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8명의 왕이었는데 4번의 왕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에레미야 7장 25절.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은요 메시아 언약을 박차고 떠나간 정말로 탕자와 같은 그들이었어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여전히 열심으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행복하고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랬죠. 귀 있는 자 들으라.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 그 선지자 중에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어요. 누구예요? 엘리야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데 먼저는 어떻게 일하셨냐 그러면 17장에서 이렇게 일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을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자, 우리들은 성경을 글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비 이슬 안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숨겼다라고. 이 모습을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가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가뭄을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요, 무엇이 희귀한 거예요? 무엇이 희귀하게 되었다? 희귀하게 됐다 맞잖아요. 깜짝이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다. 이 가뭄은 그냥 자연의 가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숨기심은 그냥 엘리야를 숨기심이 아니라 희귀한 무엇을 여호와의 말씀의 가뭄을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숨기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가 바로 암흑시대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암흑시대인 것입니다. 한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시잖아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복음의 말씀이 희귀하니 빛이 없으니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둠 암흑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보는 거 목마른 자 다 내게로 하라. 그분이 시원케 하시는 가뭄을 시원케 하시는 분이신데 숨기시고 희귀하게 하시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암흑시대라는. 그런데 정말로 그러한 것 같아요? 말씀이 안 들리면 답답하십니까? 캄캄하십니까? 목마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그러냐 그런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약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아모스에서는 기갈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없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는 이 말씀은요 성경 말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글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글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기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메시아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홍수시대예요. 홍수시대. 무엇의 홍수시대예요? 말씀의 홍수시대예요. 홍수시대는 무엇이 많아서 홍수예요? 물이 많아서 홍수예요. 그런데 가장 부족한 게 뭐예요? 홍수 때 가장 부족한 게 뭐예요? 물이 가장 부족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홍수는요, 물이 넘쳐나서 홍수예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물은 적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그렇다. 인터넷만 틀면은, TV만 틀면, 라디오만 틀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성경 글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인용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척척합니다. 척척. 무엇 한다고요? 척척. 하나님의 말씀인 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척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실수. 그리고 말씀인 줄 척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설교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은 또 책임이 있는 거야. 수많은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동안에 말씀으로 훈련되지 못했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세상 말로 덩인지 잉잉이도 모르는 거야. 된장인지를 모르는 거야.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책임인 것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 이런 상태가 메시아 언약을 떠난 북이스라엘의 상태였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엘리야를 주셨건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듣지 못하는 암흑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아합을 만나라. 그리고 불의 소식, 비의 소식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18장 38절과 4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불의 소식과 불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45절 시작. 비의 소식을 듣게 하고 비를 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물불을 안 가리는 이 엘리야처럼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 웃어줘야 되는데. 저는 이 열왕기상 18장을 대할 때마다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청년부랑 학생부 때 다니는데 항상 창립주간 주일이 되면은요, 찬양을 했어요.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써 태워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 오, 아시네요.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예,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물과 비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까? 그들이 굶주려 있을 때, 그들이 기갈할 때에, 그들이 암흑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과 비로 역사하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쓴다면 어떠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까? 네? 말씀해주세요. 은혜의 단비를.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계속 되어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
말씀의 비가, 말씀의 비. 그러죠. 말씀의 비가 내려야지 우리의 기갈이 멈춰집니다. 세 번째, 또. 어떻게 기도할지 말해주세요. 예? 그 말할 거예요,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갈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비와 불의 소식을 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 응답하시면 얼마나 그 멋집니까? 이 모습을 보고요, 39장에 보면 모든 백성이 소리를 내며 여호와 그는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였단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무엇을 봤기 때문이에요? 물과 비를 봤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불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를 보지만은 물과 비를 듣고 보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 이렇게 찬양했다. 그런데 이 물과 비를 본 그들이 망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8장을 통하여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어떤 기도? 저가 그랬죠, 언젠가. 저는요, 기도를 한다고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 저가 기도할 때 뭐가 떨어지도록?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불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합니다, 저도. 불 떨어지게 해주세요. 불을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정말 일주일 동안 남은 시간 동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18장 36절과 3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고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 엘리야의 기도의 최종적인 모습과 응답은 불이었으나 이 엘리야는 불 내려주세요, 불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본문을 너 기도해봐, 불 내린다, 너 기도해봐, 비 내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봐, 기도 열심히 해봐. 왜 기도 열심히 해봐? 7번이야 7번. 아니지, 끝까지. 그래, 끝까지 해야 돼요. 근데 왜 불 내리고 비가 내렸는데도 그들이 뭐 했다고요? 멸망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응답받아도 엘리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잡동산이에요. 불이 왜 필요한데? 비가 왜 필요한데요? 근데 우리들은 뭐만 있으면 돼? 불만 내리면 돼. 비만 내리면 돼. 내 삶에 해결되기만 하면 돼. 왜 그게 필요한데요? 얼마 전에 유행한 거 있었죠.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데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불과 비 왜 필요한데요? 자꾸 이 결과만 보니까 자세로 가는 거야. 자기중심적, 세상 기준적으로 가는 거예요. 불만 보여주니까 말씀을 통해서 비만 보여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그들이 누구였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언약을 떠난 자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내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했어요. 이렇게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저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불 내려주세요, 불 내려주세요. 불이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도 그하로 그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이 시간 왔죠? 그러면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실수와 실패와를까지도 역전시키시는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 나를 다윗의 길로 부르셨으며 다윗의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요. 돌아와, 돌아와. 너희들 그 길로 가면은 망해. 돌아와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가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이지, 불내려 주세요가 핵심이 아닌 거요. 근데 우리들은 뭐라고 해? 내가 열심히 한번 하면 하늘에서 불 떨어질 거야. 불 떨어져서 뭐 하게요?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해결돼서 뭐 하게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무시하라는 겁니까? 없는 척 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먼저가 무엇이냐는 것이요. 먼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은혜에 떠나버렸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수고하심으로 엘리야라는 선물을 주시고 엘리야를 통하여 기도케 하십니다. 야, 이스라엘 너희들아, 메시아 언약을 떠난 너희들아, 너희들 돌아와야 돼.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메시아 언약의 하나님이야. 그분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 너 그거 알고 있니? 너희들 그거 알아야 돼.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불로 응답하신 거지. 그냥 불로리야. 얼마 전에 불로리야 했다고 누군가 그랬대요. 누가 그 노래 불렀더만 거기가 진짜로 불나갖고 그냥 뻘쭘했다고. 그런 거는 볼 필요 없어요. 진짜로 원하신가요? 아직도 그냥 불만 있으면 됩니까? 비만 있으면 됩니까? 물론 우리들은 그 내 삶 가운데에 응답이라는 불과 비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라고 나를 내려놔야 돼요. 엘리야의 기도가 들리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십니까? 우리가 다윗의 길에 있다면 더 그 은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 때문이죠. 더 크신 하나님으로 내가 감사하고 알아가고 찬송하고 간증자가 되어지고, 내 실수와 실패와 제약의 자리도 주님이 기다리셔서 나를 돌이키시고 다시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지. 하나님, 내 문제 있으니 그거 어디도 해요? 저쪽 동네도 하고 그쪽 동네에서도 열심히 해요. 그게 목적이 아닌가요? 주님을 붙드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들이 메시아 언약을 떠났던 그들이 하나님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너무나도 세상적인 기도는 것 같아요. 그거 무시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조차도요, 기뻐하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훈련한다면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더 시험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이런 문제 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요.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 하지만 그 기도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함몰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할 거예요. 지순이 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엘리야는요, 참 멋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이며 기도의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 말씀이 있었으니 여러분들이 그 엘리야처럼 누군가의 엘리야의 기도를 대신해야 되는 중보자일 수도 있을 거예요. 당사자일 수도 있고 중보자일 수도 있고요. 우리 더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으니 내가 나의 삶을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기도의 선한 제목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읽고 정리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이 말씀들은요, 우리로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로 또 그것을 통하여 복음의 깨달음을 얻고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불과 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은혜보다도 더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열매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혹시 빼앗기지는 않았나 살피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르시고 걷게 하신 그 다윗의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이 여전히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옷깃을 여밀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수고가 그치지 않도록 믿음의 수고가 그치지 않도록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새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앙망하는데 새 힘을 주신다 하였으니 그 새 힘은 내 삶에서 내가 잘한 살아보리라 라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다윗의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구하는 새 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기회 주심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